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환해졌고요, 우리의 죄가 모든 것에 사하졌습니다. 기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하며 우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기뻐 통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109장 조용히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절도 잔다. 아기 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꾸러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시죠. 복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탄절이 되면 항상 본문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절기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지난 35년 동안 성탄절 되면 이 마태복음 요 본문 또 누가복음의 본문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요즘에 제일 많이 깊이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육신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은 본인이었던 마리아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일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요, 본인 자신에게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처녀인데 아이를 가진단 말이죠. 이 사실은 이해의 사건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의 사건인데,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인데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받아들인 사건이에요. 이게 제가 벌써 설교를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겠구나. 아마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더 그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요셉에게 있어서도 이 사건은 이해 불가능한 사건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셔서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다는 거죠. 이게 이 사건을 보고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20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이 단어, 요 한 줄도 안 되는 요 짧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때에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기 갈등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생각을 할까? 저도 목회 과정 중에 개척교회를 할 때도 있었고, 교회 건축할 때도 있었고, 부목사를 할 때도 있었고, 우리 교회 와서 할 때도 있고, 지금도 할 때도 있고,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언제 그러냐면, 이럴 수가 있을까? 목사가 이럴 수가 있을까? 죄송해요, 장로가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교인이 이럴 수가 있을까? 또 한편으로 이게 감독이 이럴 수가 있을까? 잠을 못 자겠어요. 이게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갈등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을 푸는 방법을 자기 입장에서 풀지 않고 상대방인 마리아 입장에서
이 일을 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쏟아놓을 거 아니야. 누가 그랬냐? 그걸 믿을 수 있겠냐? 너는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그 사람 자기 입장에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이게 먼저 나올 텐데, 요셉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이 과정에서도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고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면 가만히 끊으면 욕은 누가 먹겠습니까? 남자 쪽에 먹을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욕 먹더라도 여자 쪽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잘못하면 애 같게 만들고 여자 버린 남자로 오해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이 단어 하나가 중요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마리아만 선택한 게 아니고 요셉도 선택하신 거예요. 그 가정에, 두 사람 가정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겁니다. 이 두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넓어요. 그래서 참 괜찮은 여자였던 마리아 한 사람만 선택한 게 아니고 마리아보다 더 괜찮은 요셉까지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참 어느 학자는, 주석학자는 이 문제를 아주 가슴 절절히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을 생각할 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의 부흥사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는데, 그 부흥사를 꼭 따라다니던 복음성가 가수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생키라고 하는 분인데 참 신앙적으로 영성이 깊은 분이에요. 설교는 여러 종류로 설교하거든요. 저처럼 말로 하거나 글로 하거나 시로 하거나 찬양으로 하거나, 이게 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먼저 와서 찬양을 불러서 가슴을 옥토로 만들어 놓고 그때 무디가 설교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집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나오는데 어떤 중년 신사가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언제 뵌 적이 있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 중년 남자가 그러더래요. 예, 오래전에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벌리고 있을 때 미시시피 강 전투에 내가 남군 출신으로 참석했었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 북군을 기습하러 갔는데 보초를 서던 북군 병사가 성가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그 찬송이 뭐냐면, 그때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이 동이 터온다. 혼자 하면서 조용히 불렀겠죠. 근데 저 어둠 속에서 기습하는 사람이 총을 겨누고 일단 보초부터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땅 쏠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부르는 찬송 때문에 총을 쏠 수가 없더래. 그래서 자기 마음의 살기도 사라지고, 그래서 조용히 부대로 돌아왔대요. 그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남군 병사, 북군 병사의 가슴 속에도 신앙이 있는 거죠. 그 신앙이라는 게 어느 때 빛을 발할 것이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쏟아놓는 게 신앙적인 거냐. 제 성경 단어를 보고요, 성경 어느 곳에 한 사람을 가리켜 그는 의로운 자라 하는 단어를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 미안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의롭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는 주장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렇구나, 자기 입장에서 이것을 풀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푸는구나. 그렇게 고민하던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제가 수없이 읽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제가 의문이요, 요셉이 이해가 됐을까? 완전히 의문이 해소됐을까? 그리고도 자기 속에 불러오는 감정이 이 말씀으로 완전히 잠잠해졌을까? 글쎄,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내 아이로 받아들이는 일이 가능했을까? 이게 한국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착한 것 같은데 오픈된 마음은 적어요. 서로 얼굴을 좀 한번 보실래요? 그 얼굴이 지금 착하죠? 근데 한번 딱 닫아놓고 나면 열려지질 않아요. 근데 제가 외국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닫혀진 마음보다는 열려진 마음이 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한 번 용서했으면 그걸로 끝이요. 우리는 용서했다가도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그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나도 그래서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였을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완전히 그것을 소화시켰어요. 이해가 되든 말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말씀대로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염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염려. 다시 합시다. 염려. 이 염려라는 단어의 본 헬라어 뜻은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염려는 이거냐 저거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있죠. 이 여자냐 저 여자냐 양쪽에서 갈등해. 이게 염려야. 돈이냐 하나님이냐 염려해. 이게 염려의 본뜻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버릴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두 번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그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아버지의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나? 이 세상 만물 중에 다윗의 후손이 요셉밖에 없나? 가난했던 사람이 요셉밖에 없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택했던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반쪽 순종자가 아니에요. 완전한 수용자예요. 제가 성경을 읽고 이를 통해서 속죄하실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루어졌구나. 이 성탄절은 참 행복한 날이고 감사할 날이죠. 그것은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지성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서술이 아니고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것,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을 부인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실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시간,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 속에 오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오신 사건이다. 그러나 그 사건이 시간 속에 오신 사건, 과거의 사건이 되지 않고 그 사건이 당신의 사건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가슴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성탄절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희생했던 이분들 때문인데, 사실 저는 축도를 하려고 서면 이 축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거든요. 사실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은 올라올 때 이번 축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오면 다른 게 안 나와. 그래서 못하는 거야. 이상하게 안 나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안 하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빼고는 그 이상 갈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지더라고요. 저도요, 작정하고 오면 멋있게 잘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그리고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희생의 통로, 마리아라고 하는 희생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초점을 거기에 대보는데, 참 남자로서 위대한 한 인물 요셉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도 한편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만 있었다면 어떡할까? 그래도 참 위대한 요셉,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 새벽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어 주셨고 또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고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요구도, 자신의 희망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마리아와 요셉의 통로를 통해서 성육신 하신 것을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가슴도 하나님을 향하여 밀착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 드립니다. 그물고는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부부가 같이 서신 분들도 계시죠? 떨어진 분도 계시죠? 어젯밤에 부부싸움 안 하셨죠? 네, 그러면 옆에 부부끼리도 서로 좀 꼭 안고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근데 옆에 딱 보았더니 딴 여자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따뜻하게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합니다. 괜찮을 사람은 서로 안고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부부끼리가 어색한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분들이에요. 벌써 끝나셨습니까?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의 인생의 질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영원히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들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그러지 않게 하시고 중심으로 삶으로도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시대의 빛이 되고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이 사명자로서 풍성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가슴 아프게 기도하고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받는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의 현장에 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셔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며 저들이 일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가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성탄절을 맞아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의 객지에 군에 가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들의 가슴 속에 저 북한에 고난받는 불쌍한 백성들과 방황하고 있는 이 민족과 복음이 필요한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